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때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 이 사례의 여종 하갈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임신하게 되고 그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래서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즉 86세에서 이제 7장 1절에서는 99세 13년의 세월이 흐른 뒤 오늘 17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나셔서 그와 이 언약을 맺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이름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의 표징으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언약의 표징을 통해 이 언약을 통해 인간을 세우시고 또 인간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제가 읽은 아까 읽은 뒤에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한 4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즉 이 말씀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4절의 말씀과 같이 보라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있으니 즉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늘 한계 앞에 고민하고 또 그 한계 앞에 부딪히는 그 인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또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또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 말씀이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뜻은 무엇이냐? 이 뜻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 그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그 약속, 그 언약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4절과 5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 아브라함을 삼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아브라함의 우리는 모두 다 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가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저도 아동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아브라함을 설교할 때도 믿음의 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통해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를 통해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때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오늘 말씀의 11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에서 표피는 이 남성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피부를 뜻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를 베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할례가 이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흔적이 우리 사람 가운데 그 하나님의 흔적이 남게 하기 위해 또 그 흔적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이 언약,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12절, 13절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집에서 난 자든지 혹은 이방인으로부터 돈을 산 자든지 모두가 다 이 할례의 대상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나와 연관된 사람뿐만 특정한 민족만 할례를 받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모두 다 그 믿음에 따라 주님의 그 언약에 동참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언약의 표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징, 그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과거처럼 이 시대처럼 우리가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흔적, 예수님의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예수님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표지, 또 어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나는 어떠한 구원의 표징을 갖고 어떠한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며 또 예수님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흔적이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흔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넘치는 사람, 예수님의 흔적이 그 가운데 넘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매력보다 그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그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구원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이 구약 시대이든 또 신약 시대이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녀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마지막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가 충성할 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표징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말씀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로 인해 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부여받은 우리 모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표징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며 성령을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한번